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네 개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아기가 있다. 유아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어린 아이,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의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에는 먹는 것에 집중한다. 먹는 것. 그래서 먹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듯이 쉬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적인 신앙인들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끌어당겨서 그 먹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이 자기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아기 때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먹는 것. 유아기 때는 어린아이들 보면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입으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고생만 하지. 그래서 유아기 때는 먹는 것을 참 잘해야 된다. 그분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것을 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유아기 때는 특별히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유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겠죠. 그죠? 유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년기에는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긴 하는데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는데 우유만 먹지 않고 밥도 먹고 단단한 것도 이게 먹지만 사실은 단단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소년기 때는요.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기 소년들은 그 달콤하고 몰랑몰랑하고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의사분들의 얘기로는 이 턱이 옛날에는 단단한 고구마도 삶아서 먹지 않고 옛날에 어린이들은 센 걸 막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가 튼튼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턱뼈가 튼튼한데 요새 어린 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걸 안 먹기 때문에 이 턱뼈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후룩후룩 마시는 죽 같은 거, 그런 또는 젖 같은 것만 먹어서는 강건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밥과 같은 거라든지 또는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소년기의 시절에 있어야 될 것이라. 이때는 소년기에는 누가 필요하냐? 그를 돌보는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코치. 그래서 소년기 때 영적인 소년기 때는 좋은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세계적인 스타들 되어지는 사람들, 운동선수 된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런 연습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응?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기 때 그런 기술을 터득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걸 잘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년기 때에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일 경우에는 그때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년기 때에는 편식을 하게 되어지고 과식을 하게 되어지거나 이런 폭식을 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요, 목사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1주간 동안에 다 읽지 못해서 하루에 그걸 다 읽었더니요, 읽기는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응? 어제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이 8시서부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9시 15분에 기도회를 멈추게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딱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년기 때부터 나를 돕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자기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옆에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조율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율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조율사가 가까이 가면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분들이 같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김윤기 집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하셨는데도,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집 앞에까지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잠시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소년기에는 잘 모르겠다 하면 찾아가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코치가 알아서 와서 딱 도와주는 것도 참 짧지만 내가 코치에게로 찾아가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말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소년기의 특징은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해요. 실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죄 사함에 대한 얘기,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실수를 자주 하니까 주님의 피,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년기의 때에는 자꾸 도전하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말씀에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만 경험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침노해서 이 말씀은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 소년기에 꼭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자녀를 길러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년기 때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력이 부족해요. 지구력, 인내력이 필요해요. 인내력. 한번 붙잡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끈덕지게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 소년기 때는 쉽게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것을 지루하게 돼, 아이고 이건 빨리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구력을 길러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구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응?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아유 안 되겠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력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오늘 읽었는 말씀에 청년기에 대해서, 여기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년들. 여러분들, 청년기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군대가 갈 때 나이가 몇 살 때 가지요? 네? 예, 청년 되면 요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나 그럴 때 가게 되거든요. 제일 왕성할 때 가는 거거든요. 제일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지치지 않을 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기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육신의 성장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유아기에 있어요, 소년기에 있어요, 청년기에 있어요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유아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는 것 같대. 그러면 소년기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 소년기의 특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다.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게 심어져서 말씀에 의하여 그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청년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이미 믿음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 청년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거기 청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읽어보죠.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었다. 여기 이기었다는 말은 지금도 전에도 이겼고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뭘로 표현했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장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그 사람 속에 더 풍성히 거하는 것을 이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보라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미 이런 사람, 거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청년기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더 깊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강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솔직히 소년기에 때는 일을 이루는 것이 많아요. 문제를 만들어요. 예, 참 신기한 것은 일을 맡겨도요 제대로 해내지도 못해요. 응? 그리고 그 일을 맡긴 그 어른들이 보면, 부모님이 보면 저걸 일이라고 했나? 저걸 청소라고 저거 했어? 이렇게 여겨지는 정도죠. 근데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딱 맡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들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년기와 같은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그러겠어요? 적어도 청년 이상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되어질 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순전함도 필요하지만 강함이 필요해요. 강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보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어. 그래, 그거 난 반드시 이긴다. 난 질병 내가 반드시 정복한다. 어? 이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질병이야. 무슨 소리냐? 어? 이것은 반드시 꺾여지고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청년들. 여러분들 청년 때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 때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소년 때는 다 돈을 써요. 그래서 소년 때는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청년 때는 어때요? 가끔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드리면서 쓰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한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로 되어지려면 강한 자, 젊은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정도의 강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이 청년들과 같은 자세를 가진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만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저귀 차기고 있는 어린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유모들이 많아야 되는데 유모들이 많지 않으면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응? 다 돌봐만 달라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어도 청년 정도 되신 분들이, 영적으로 청년들이 되신 분들이 되어질 때, 일을 찾아요.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청년된 사람은요, 일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말씀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결실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청년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가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있으면 모기를 잡아야 돼요. 모기 있어, 나 도망갈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여러분들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자예요. 처리하는 자.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찾는 자, 그것은 청년 이상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얘기죠. 응?
또 여기 이런 말씀하셔서 14절에 보면 14절에 거기 청년들아, 그렇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강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걸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응? 거듭나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응? 먹어야 성장합니다. 응? 먹어야. 따라서 말씀을 먹자. 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기도해내야 돼요. 기도해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신다. 말씀이 거하신다. 이것은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지도록 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을 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년기들은요,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뭘로 사용한다? 검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어린 소년들에게 칼을 주고 가서 놀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소년기에는 그런 거 줬다가는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다친다고. 근데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칼을 다룰 줄 알아요. 무기를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영적으로 청년기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하잖아요. 이 흉악한 자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기에는 뭐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저건 악한 자다. 저건 원수여다. 이게 딱 분별이 되어져서 그를 이기는 자, 그를 피하지 않는다고. 이기는 자, 따라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기에 속한 성도들이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기에 속한 자들이 많아야 그들이 가서 싸워서 굴복시킬 수 있어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 아멘. 우리 청년기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